깜짝 놀랐네. 새로운 찬양대가 누가 한 분 낳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와 복들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같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한번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재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이 재난으로 온 지구촌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하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 앞으로 또 닥칠 재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프랑크 시르마흐라는 분이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이 세계 각지에서 굵직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집약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설명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1973년 8월 영국 서머랜드 호텔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영국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이 호텔의 화재는 얼마나 큰 인명피해를 냈는가 하면 무려 51명이 목숨을 잃었고 400명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도 후유증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방송국에서 다 모여서 그 화재를 촬영을 했겠죠. BBC에서도 와서 그 화재를 촬영을 다 했어요.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유명한 심리학자 조나단 사임이 이 BBC 방송국에서 그 화재 사건을 쫙 촬영을 했는 것을 자세히 보다가 특이한 사항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8월 여름이니까 가족 단위로 또 친구들끼리 휴가를 다 와서 이 썸머 호텔에서 있었거든요. 화재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니 3,000명 가량이 이 호텔에 투숙했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했겠냐고요. 막 다급하고 위중한 상황 속에 막 무리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대로 BBC 방송에서 촬영한 것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쏜살같이 확 모여들어서 서로 가족을 막 질서정연하게 찾고 해서 아주 정연하게 다 대피를 잘해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 우정이 최고야 했던 친구끼리 왔던 친구들은 자기 목숨만 구하려고 막 다급하게 혼자서 우왕좌왕하다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가족 안에는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족 안에는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이, 이 가정주일은 때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주일로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주일에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오한 뜻, 다스림, 섭리 속에서 부활할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늘 달려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이 부활되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단위는 가정 공동체지만 이 가족이 조금 광의적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입해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면서 하루 창조를 마치면 하나님이 꼭 감탄사 토부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조화롭고 아름다웠더라. 이 감탄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려 7번이나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조화롭고 아름다워서 이야 참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딱 한 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출발을 하는데 기록되어졌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조화롭고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 이 돕다라는 히브리 말이 에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는 글맞다, 딱 맞다 그런 뜻이고요. 배필은 네게르라는 말, 네게드라는 말을 썼는데 무엇 맞은편에 대등한 걸맞는 그런 뜻이. 그래서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 딱 안성맞춤인 정말로 걸맞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1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이한 행동 하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하셔놓고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을 지으시고 각종 새를 다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요. 돕는 배필이 여기에 있을까를 아담이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셨든지 혹여는 아담이 기막힌 이름을 탁 줘서 이게 나의 돕는 배필이 될까? 나와 걸맞는 사이로 행복한 삶을 살까?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탁 지어주면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이름도 심오한 뜻이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이름이 그 가치와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사자 이러면 그 속성과 가치가 그에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왜 흙으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자가 난폭하게 표현을 하고 약한 자를 잡아먹고 자기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군림하고자 하는 그 속성과 가치가 사자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사자하고 이름을 붙이고 난 후에 보니까 내 짝으로, 내 돕는 배필로 걸맞는, 딱 맞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를 이름을 탁 부르면서
꾀꼬리. 그러고선 그래가 그 꾀꼬리가 꾀꼴 우는데 이게 나에게 걸맞는 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 향기가 기가 막힌데 그 향기가 좋기는 한데 가까이 가보니까 오래 맡으니까 백합의 향기가 독으로 나를 해롭게 해서 내 짝으로 돕는 배필로 적당하지 않게 된다. 기가 막히게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 이름을 짓고 그 가치와 속성들이 다 드러났는데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짝으로는 걸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생물은 짐승이든 조류든 식물이든 다 암소가 있고 짝이 있어서 짝이 없으면 짝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다 있는데 어찌 나는 짝이 없어? 돕는 배필이 없지? 이렇게 자신의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싫으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고 작정하고 각종 새와 짐승과 식물들을 다 지어서 아담에게로 가지고 왔더니 아담이 그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시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돕는 배필, 나에게 걸맞는 짝이 없는 것을 보시고 절망 상태로 놓여있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이 잠들다라는 히브리 말이 우린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잠들다 히브리 말로 쉐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쉐나는 죽이다 그런 뜻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탄생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 한마디는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와 물이 흐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빗대가 뽑힌 다음에야 가정이 세워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푹 찌르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대요. 그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계속 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예요. 그 보혈이 있죠. 물은 모든 식물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자 피와 물을 통해서 생명과 구속함의 은총인 교회가 탄생되게 돼요. 교회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죽이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그에게 딱 걸맞는 돕는 배필을 주자 부부가 탄생하고 가족이 탄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담 할 때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물로 그친 것이 아니 아담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통해 가정이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탄생된 것 다 함께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협의면에서는 우리 가정이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광의적으로 좀 지경을 넓혀서 교회 공동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것을 위해 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빗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젤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는 이것을 해석을 옆구리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를 요한복음 34절에 보면 19장 34절에 옆구리를 쿡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옆구리를 젤라 갈빗대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0장 20절에 보면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주님의 그 보혈과 그 물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셨는 걸 알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때 도마가 보지 못하고 의심하자 도마 앞에서도 나와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도마에게까지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네가 내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옆구리와 갈빗대는 얼마나 귀한 건지, 교회와 가정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일들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의 고난의 흔적이 갈빗대와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보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현장은 바로 옆구리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또 가정을 세우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리자 피가 우리를 말갛게 죄를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족 공동체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몰락의 길로 가면 안 돼요. 끊임없이 부활, 새로운 생명이 매일 아침 부활의 감격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말씀을 드리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셔다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쭉 이어져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게 사랑하라. 그렇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주께서 쭉 말씀을 해요. 부부 관계를 말씀을 탁 하다가 결론에 탁 가서 생뚱맞는 말씀 한 글이 툭 던져져요.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부 관계를 말씀하다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이 비밀이 크다. 부부 가족관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나는 부부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이 부부관계를 말한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부부로 시작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시기 위해 부부와 가정을 설명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다 감춰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정 먼저 가정에서 남편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남편을 통해서 잘 알라라고 주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신 거죠.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속성, 가치를 그대로 위임받은 자가 남편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오늘 또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내가 예수다, 예수. 그러면 안 돼요. 역할과 속성과 가치를
위임받았다는 말, 남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남자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책임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할 책임이 남자에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가정과 아내를 반드시 힘을 다해 땀을 흘려가면서 목숨을 다해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의미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가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서 가정에 갖다 주지 않는 남편은 자격 없는 거예요. 쫓아내도 돼요. 반드시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서도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은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아담을 통해 자기 옆구리의 갈빗대를 빼서 죽고 가정을 세우고 살리셨기에 마땅히 남편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을 반드시 의무감으로 해야 돼. 그래놓고 드러낼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돈 벌었으니까 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할 자격 없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의 배역은 뭔가? 여자의 배역은 남편한테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종과 사랑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그 신방일지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남자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는 교회를 안 다녔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늘 보면 눈에 멍이 들어서 늘 안대를 하고 오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오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면담 좀 하지요. 그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신방을 한번 와주시지요. 그래죠. 그런데 밤 8시쯤 돼서 신방을 와주십시오. 밤에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니 뭐 밤낮이 있나요? 8시 신방을 갔대요. 가니까 남편이 계시고 아내는 없더라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아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 조금 감은 왔대요. 아내는 덩치가 막 남산만하고 이 남편은 아주 왜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신방을 왜 달라는 물어봤더니만은 아내가 자꾸 자기를 때린대요. 널 때려서 좀 안 때리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왜 남편에게 폭력을 쓰시냐고. 폭력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쓰시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 된 분이 목사님 뭐 그러더라는 거죠. 네 한번 살아봐라. 안 때리고 되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역할을 못해서 돈도 못 벌고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라는 거죠. 살림을 맡겨놔도 살림도 잘 안 하고,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피곤하고 돈 벌고 와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면 뭐 밥도 잘 안 해놓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잠잘 때까지 잔소리를 한대요. 잔소리를 뭐라 아예.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 하도 피곤해가 회사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잔소리가 심해서 얘라 모르겠다 싶어서 발로 한번 툭 찼더니만 휙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 힘이 없구나 싶어서 매일 잔소리만 하면 때렸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잘못되면 가정이 부활이 아니라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실한지 이해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역할,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아담을 죽이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살을 붙이시고 만들고 아담에게로 딱 끌고 오자 아담의 첫 번째 반응, 아담의 위대한 시 한 편이 기록되잖아요. 그 시 한 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치하선적
내가 여자라 부르리라. 기가 막힌 시 한 편. 딱 보는 순간 내다. 내 뼈고 내 살이구나. 이 아담이 막 화들짝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을, 그 속성과 가치를 깨뚫어 본 거예요. 여자를 보는 순간 이 여자가, 자기는 죽었었는데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여자 딱 보는 순간 이게 내 뼈고 내 살이구나. 금방 한눈에 그 가치와 속성을 깨뚫어 봤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벗은 몸이 아내와 남편 앞에 부끄럽다면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피곤을 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샤워를 딱 하고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춰놓고 어이구 부끄러워, 이런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간혹 가다가는 어이쿠 이 배가 이게, 이럴 수는 있지만 자기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벗은 몸일 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보내지는 못할 망정 부끄러워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죄가 들어오면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부활을 맛봐야 돼요. 몰락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노만 핀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 한마디를 했어요. 때로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이 가족 부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부부관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세상법도 부부는 무촌이잖아. 자식과의 관계는 일촌이지만 부부는 무촌이. 그래서 부부 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해도 내 남편은 안 했어요, 내 아내는 안 했다니까요, 현장을 목격해도 그렇게 증언해도 죄를 묻지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 도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어떤 사고를 저지르는 걸 내가 목도해도, 내 남편이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걸 내가 옆에서 함께 봐도 법정에 가서 증언할 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해도 나중에 조사해서 드러나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족,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길로 갈 것인가, 몰락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늘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또 육체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서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포용과 용서로 똘똘 뭉쳐서 날마다 부활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가족 공동체로 가정을 일구어서 날마다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부르셔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주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길로,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